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과 주님의 교회 사랑의 비밀. 한 번 더 제목을 읽겠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과 주님의 교회 사랑의 비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남편의 아내 사랑 그리고 주님의 교회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대표적인 관계의 변화가 아내와 남편에 관한 거를 얘기하고 또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남편들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처럼 남편들이 또한 아내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남편들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부인들이 성령 충만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같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선순위는 먼저 아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5장 25절에 얘기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진리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가파오, 아가페 어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 보고 부인을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디바인 러브, 신적인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아내 사랑과 주님의 교회의 사랑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희생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것,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자신을 내어줘라. 자신을 희생하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나운이 아니라 뭐예요? verb, 동사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머릿속으로 사랑해. 그래서 이모티콘 하나 띡 보내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액트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액팅이 있는 거예요. 그 액팅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줬다는 거예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백하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과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세 가지 결과를 기대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마지막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와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 여러분, 원래 세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성경에서는 침례가 맞아요. 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스파클링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원래 그게 아니에요. 원래 뭐예요? 웹타이징. 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거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사신 것처럼 나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죄를 다 용서받고 죄의 매인자가 아니라, 죽음의 매인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죽는 게 없으면 세례, 침례, 백날 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뭐예요? 죄에 매이고 죽음에 매인 더러운 자, 심판받은 자, 멸망할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깨끗하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저게 더럽네, 저게 부족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안 잘라버려요. 많은 남편들이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인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부인을 뭐예요? 이유와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저 여자가 이래서 그래. 그런데 뭐예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남편은 뭐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교회를, 그 죄를 자신을 희생해서 해결하시고 그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세워서 결혼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연합하려고 하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물로 침례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신부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 남편들은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뭐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마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즉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목욕하는 거. 하나는 뭐예요? 발 씻는 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 목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목욕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매일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으니까 매일 발을 씻으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로고스 말씀을 믿으면,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와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매일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뭐예요? 그 죄를 깨끗함을 얻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미 한번 목욕했는데 매일 살면서 발을 씻어야 돼요.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주시는 말씀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 부인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자신을 내어줌으로 부인을 살리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자기는 안 보고 자꾸 뭐 종교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게 핵심이라니까요.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말로 설명해도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해보세요. 본질이 죄인인데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어. 암이. 근데 겉에다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겉에다가 빨간 약 칠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많이 곪잖아요. 속이 곪아가지고 막 속이 썩어. 근이 막 생기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짜내야 되잖아.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에다가 빨간 약만 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지가 졌는데 속은 곪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딱지를 떼야 돼요. 그것도 아파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고름과 속에 있는 고름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인간의 의로움과 잘남을 얘기합니까? 죽을 죄인들이.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날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이게 어떻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마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 번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티나 주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영광 앞에 설 것입니다.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영광 앞에 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의 행위록이 있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책 중에 생명책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금요일날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구원받는 거고, 그건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누구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리고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온갖 가지 행위가 다 적혀 있어요. 온갖 죄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그 행위록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경력을 보면은 뭐예요? 아이고, 이게 이 사람이 다 좋은데 이게 문제네. 근데 그게 티와 주름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빛으로 이런 어두움이 없고 티나 주름 없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로부터의 구원, 매일매일의 성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영화로 온 것까지, 여러분, 구원과 성화와 영화, 거듭남, 이거를 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요, 그렇게 너 자신을 내어줘서 부인을 세워라.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편들에게 적용점을 얘기해요.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주보를 보세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아내를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줘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게 29절 말씀,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먼저 얘기하세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누구든지라는 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야,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다 사랑한다. 예외가 없다. 그런 것처럼 예외 없이 네 부인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미워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해.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언제나. 이 얘기는 뭡니까? 부인을 언제나 사랑하는 거랑 항상. 근데 뭐라 그래요? 아유, 요 때는 좀, 저럴 때는 좀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요 때는 사랑하고 저 때는 안 사랑하냐? 항상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인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눈 쑤시는 사람 봤어요?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쑤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미친 사람 빼고는.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쁜 놈도 자기 손 안 잘라요. 미친 사람 빼고는. 그렇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알뜰살뜰 챙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부인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가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뚱아리를, 네 몸을 소중하게 하는 것처럼 네 부인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대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양육하며. 여러분 양육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 엄마가 제일 먼저 아이를 양육할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엄마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온갖 영양분이 가득 있는 그 젖을 먹고 아기가 뭐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양육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다음에 조금 크면 그 다음에는 젖을 떼고 뭘 줘요? 먹을 걸 주죠. 이유식부터. 즉 양육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공급해 준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공급해요, 안 공급해요? 내가 내 자신을 양육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왜 배가 고파?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문 열고 뭐 먹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라. 그리고 보호해 주래요. 보호하는 게 뭐예요?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서우면 피하잖아요. 부담스러우면 피하잖아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틀잖아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히터 틀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다 맞추는 거야. 내가 더우면, 아내가 추워도 뭐예요? 에어컨 틀고. 내가 시원하면 아내는 추운데 뭐예요? 히터 못 틀게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내한테 맞추라. 자기 자신에게 항상 공급하고 항상 자기 자신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왜요? 그게 뭐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교회를 거듭나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 거룩하게 만들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남편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공급해주고 그렇게 항상 뭐예요? 보호해 줘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를 양육하고 공급하고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랑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도 똑같은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너의 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처럼. 그렇게 연합하라는 거예요, 부인을. 남편들이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공급하고 보호해줘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이 자기 성도들을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공급하고 세워주고 자기 몸을 돌보듯이 돌보라는 거예요. 자, 31절 같이 읽읍시다. 31절 말씀 주보를 통해서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뭐예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룰 때 마치 주례사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아내와 합하여 연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연합해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연합해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결국에 그 연합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이 희생함으로 부인과 연합을 이루어서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의 비밀, 원리, 영적 원리가 의미가 심오하고 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데 이게 주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신 분인데 떠나셔서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의 몸인 우리들과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과 똑같은 이 비밀이 영적 비밀. 이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영적 원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러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셔서 살리시고 끊임없이 돌보고 레마의 말씀으로 공급하고 보호해 주시는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 이 비밀이 심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아내를 말씀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공급하여 돌보라라고 그렇게 연합해라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복종하는 남편이 한 몸을 이룬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구체적인 삶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갈 길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결혼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연합하는 것처럼 연합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연합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연합해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연합의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으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 주보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믿지를 않아. 믿음이 없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혹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씀이 안 들리니까.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주보 2장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예. 왜 무식한 말? 무지한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도 아닌 걸 진리처럼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입을 막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 그러니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2장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관계에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면 그냥 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뭐예요? 막 난리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 고난받을 때 막 옆에서 때리고 그럴 때 예수님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에서 실제로 남편이 때린다, 맞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신고할 거예요. 왜요? 그건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막 때려. 남편이 막 때려. 막 죽이려고 그래. 근데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저는 바로 911에 신고해버립니다. 왜요? 그 맞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어딜 감히 때려, 미국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때리지 마세요. 네, 서로 때리지 마. 폭력은 안 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럼 믿는 사람끼리 서로 때리는 건 어때? 둘 다 맞아야지. 그러면 두 사람 다 저한테 맞아야지. 말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말씀이 뭐예요? 들리질 않아. 성령이 없어. 그러니 이게 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래야 열린다. 그 정도로 쉽지는 않다. 그러나 뭐예요? 또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내가 죽어 그 가정을 살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순교라는, 서로에게 순교하기 위해 하는 거래요. 왜요? 둘 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피차에 복종하라. 왜요? 성령 충만 받아서 피차에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남편이 어떻게 주님이 교회에 하듯 자신을 내어주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을 하는 저도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뭐 나는 합니다. 나는 주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이 말 하면서도 사모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안 쳐다보면서 최대한 여러분만 바라보면서 눈길을 피하면서,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엄청 찔리면서 주여, 그러면서 오늘부터 잘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며 하는 거죠. 지금 안 쳐다봅니다. 쳐다봤다는 설교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뭐야, 남편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뭘 해요 하기는. 쇳덩어리인데 회개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럴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은 자꾸 싸우는 거야, 사모님이랑. 그래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서로 그냥 격렬하게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우리 성질도 더럽지만 마귀도 역사하는 거야. 더러운 성질을, 미성숙한 우리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연합하게 만드는 걸 방해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또 싸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이 자리를 피해라. 그래서 그냥 막 도망갔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막 뛰어서 어디로, 산속으로 가버린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와서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주님이 피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덜 싸우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아내들은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걸로 가는 거고, 남편들은 뭐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희생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3절 말씀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부부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남편들이 부인이 내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인정해주고 존경해라. 피차에 그럴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 우리가 주님의 부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정과 욕심 살지 말고, 내 고집, 내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믿음으로 살면서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